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을 통해서 고난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죠? 개미, 배짱이 얘기를 보면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배짱이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개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미는 먹을 것이 풍족하였는데 배짱이는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지 않아서 결국 개미에게 와서 이 사정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개미와 배짱이에게 또 다른 후속편이 나왔습니다. 겨울이 되어 개미는 열심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관절이 아파서 관절염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배짱이는 음반이 낸 게 잘 되어가지고 호의호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치 전환의 시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가치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것이 옳지 않은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이 드는 세상을 삽니다. 예를 들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집을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집을 사기 전에 집이 없는데 차를 사는 젊은이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생각이 나는데, 말세다. 집도 없는데 무슨 차까지 사냐고 이렇게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되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바쁘게 또 분주하게 변해가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옳게 여기고 바르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3탄을 만들었습니다. 3탄은 개미는 예수를 믿고 깨끗이 병이 나아 기쁨으로 복음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었고, 배짱이는 흥청만청하다가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에 의해 버린 돈을 다 잃어버렸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아무리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세상이 무엇이 옳다 말해도 우리의 가치와 기준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정직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가르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부분들이 정말 진짜 모든 부분에서 정직하게 살면 괜찮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융통성이 없어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정직보다는 불편하지 않게 융통성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 자녀들에게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회복되어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때로는 좋은 결실을 맺기보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역시 이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 쓰여졌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백성들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느냐? 가난한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교회가 헌금이 줄고 그러면서 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한결같이 개척한다는 사실 자체로 저는 존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가난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가 어디까지 미쳤느냐?
그 가난한 제사장들에게 드렸던 아주 작은 이 예물마저도 수탈해 갈 정도로 극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 삼아 더 큰 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야고보가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가치가 다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냐?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왜 행함이 없느냐? 형제들은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의 손은 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느냐? 사실은 야고보서는 이 사회적 배경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는 이 가치혼란의 시대를 회복시키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도망하기보다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뭐 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한다. 2절과 2절의 4절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의 종류가 달라지고 고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고난받는 이유가 달라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 세상적인 이유로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할 때에 성경이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 편에서, 어느 때에는 사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정말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시험 보고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시험 잘 봤다, 내가 수고하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쪽에 믿음이 연약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시험에 대해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시험은 바로 믿음의 시련, 믿음과 관련된 시련이다.
시련이란 말은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금이나 은을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문 용어는 이제 재련한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끊임없이 이것을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떤 시련을 만나서 깎이고 부서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 시련이 무엇이냐? 이 시련은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인내는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그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아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앞으로 나타내실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절망이 아닌 기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곧 인내로서 어떠한 결과가 맺혀져요? 결실하게 되어진다.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열매란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가에 가면 맨질맨질한 이 조약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약돌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단단하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왜 그렇죠? 이 조약돌은 끊임없이 부서지고 깨지며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물줄기에 계속해서 깎이고 깎여서 그 겉은 부드럽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아주 단단하게 되어진 것이 이 시냇가의 조약돌로 남게 되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믿겠다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각오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 이 시련을 통해, 이 인내를 통해 내 믿음이 자라야 할 것을 결단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인내로 시련을 이겨냅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라요.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전하면 좋겠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불편함을 주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상처 주는 곳입니다. 근데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처 받아도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분에게, 제가 상처를 줘도 교회 나오시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같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 과정 속에 시련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시련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이다.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서로 깎이고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났어요. 이게 부족한 사람이 있고 저게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을 만나서 싸워요. 만나서 불편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어떻다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만약에 교회 왔는데 다 내 마음에 들고 교회가 하는 일이 다 내 마음에 들고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시련을 당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자라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내게 주님은 중요하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꿈꾸며 이곳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함이 있어도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잘 달려나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도 하지만 또 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외쳤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동의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요,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긴급한 때가 아니면 대부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 편에서는 당장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고치고 싶으신 마음이 하나님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보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그 기도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의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긴급한 때가 되어지거나 특별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특별한 경우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혜는 단순히 어떤 똑똑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을 지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전인격적인 새로움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제가 옛날에 TV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집 나간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진들이 이 집 나간 딸을 취재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 딸이 어머니에게 공중전화로 옛날 얘기예요. 공중전화로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신의 상황도 집을 나와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또 옆에서 이제 이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정말 요동해서 결단을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방송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받고는 딸이 집 나갔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금반지가 없어졌는데 네가 갖고 갔니? 그 금반지가 없어졌는데 딸이 가출하면서 그거 갖고 갔냐고 어머니가 물으신 거야. 그 딸이 말문이 막혀갖고 전화를 끊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자, 이 가출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금반지 네가 갖고 갔냐? 그러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야고보 사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꾸짖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너무 세련되어 가지고요,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가 가능한 것만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히 주시는 분이다. 저희 이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양육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 제가 뭘 이렇게 학교에서 뭐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어머니 제가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엄마 5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 10만 원 주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탕진하고 막 이랬으면 안 주셨겠죠.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저를 신뢰하니까 어머니가 5만 원 주세요 하면 10만 원을 주신 거야. 항상 어머니가 부족하지 않게 주시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되 그냥 아주 필요한 것만 깐깐하게 계산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고요,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부유한 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교회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간격이 더 많아져서 만나면 상처가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하고 삶의 터전을 영위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후히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로서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시험을 통해 자라나지 못하는가?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없고, 이 시련은 그저 어려움일 뿐이지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저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이지 소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칼빈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적인 기도자들,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고 싶으셔서 제발 좀 나를 찾아와라 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이 되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의심하며 그저 어렵기 때문에 믿음 없이 신뢰 없이 되뇌이는 이러한 기도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 오늘 본문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그들의 삶을 표현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방향으로 바다 물결이 흘러갑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파도처럼 그냥 쓸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상황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 속에, 또 기뻐지면 기쁨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절망하고 상황이 좋으면 교만한, 세상에 휩쓸려가는, 바닷물결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삶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세상이 어디로 우리를 밀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안에서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7절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향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종종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병을 고치거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에 믿음을 심어주고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나와 인격적으로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8절과 같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주님 아닌 것과 주님 것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하나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칼빈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눈부시게 빛나는 극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극장의 관객들이에요. 관객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 눈부신 극장엔 누가 연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봤어요. 비유를 든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빛나고 찬란한 활약을 펼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빛나고 화려한 극장에서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 알지 못한 채 이 눈부신 극장에서 눈먼 사람으로 앉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바라보고 눈부시고 화려한 극장에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폭포 위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건너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이 폭포를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제 어깨에 무등을 타고 이 폭포를 건너갈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거예요. 뭘 비유하려고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사람들이 밖을 보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삶을 걸지는 않아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고백한 그 많은 말들과 우리가 배웠던 것들로 말미암아 입술로는 예, 주님 하시죠. 예,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삶을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내어드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이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맛봐야 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이 뭘 하실까?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이제 주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난과 시련을 어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난과 시련을 선택하세요. 제가 저희 이 설교 방송이 이제 외부에서도 들려지니까 저희 뭐 성도님들뿐 아니라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교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합니다. 구역장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대접받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이 되면 자꾸 이렇게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것들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그 신뢰가 있다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난 만난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게 참 불편하네요, 이게 어렵네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를 또 자라나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또 나를 자라나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네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